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정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여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놀라운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내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배 부르짖을 때에 예수 안에 응답받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새로워진 존재로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사업장 직장 가정에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신앙의 뿔을 내리며 말씀의 힘으로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책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정말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요? 잘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또 잘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너무 잘 알죠? 그분은 입을 열어서 외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뭐라고 외쳤을까요?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809년 2월 12일에 미국 켄터키 주의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손에 컸어요. 고작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다녔을 뿐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서 컸고 엄마가 선생님이었고 엄마 낸시가 링컨을 품에 안고 교육을 했는데 무엇으로 교육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 링컨은 오직 말씀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성경이 친구였고 성경이 선생이었고 성경이 유일한 교과서였다고 외쳤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 낸시는 통나무에 앉아서 링컨에게 성경책을 펼치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199장 나오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책. 지금 우리는 19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링컨 엄마가 가르쳐줬던 내용, 그것을 그대로 링컨이 엎조렸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에 있습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늘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성경 속에서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 속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말씀을 잃지 않고는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약 2척 먹는데 바쁩니다. 구약과 신약을 먼저 드시고 하루를 시작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그가 유일하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파묻혔어요.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가장 학력이 부족한, 정말 제대로 공격을 받지 못한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위태로울 때마다 어떻게 평온을 찾았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면은요,
이렇게 확신찬 목소리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전쟁 때 그는 북군의 승리로 정말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선포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짧은 인생에 56세에 총 맞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그는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책,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가정을 운영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미 믿음의 선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책,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온전히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예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편지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상황들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섬기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타락한 상황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서 나열해 줍니다. 19가지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디모데에게 건면해 줍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을 엎조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준 말씀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네가 목회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해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모함합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만나서 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그냥 깨트려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그냥 서로 두 쪽 내버리고 너와 나와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헤어집니다.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때문에 만나서 헤어짐이 원수라면 누가 승리자입니까? 마귀가 승리자의 쾌재를 부립니다. 우리 마귀한테 당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말씀에 서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도 경고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각오하라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모함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욕할 수 있습니다. 돌 던질 수 있어요. 문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토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 아니군요, 금요일 날 전화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연전 이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욕을 한 30분 동안 퍼부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반응만 해주면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듣고 있었어요. 우리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해드려야지.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말에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같이 맞짱 뜰 필요가 있을까요? 코끼리는요, 모기가 왱왱거린다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 위에 써 있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책, 이 책은 마귀와 싸우는 책이요, 인생을 성공시키는 책이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요, 이 책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만들었다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감동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재현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곧 그가 사람이요 아담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이 들어올 때 사람답습니다. 생기가 들어올 때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 게 어딘가요? 어디에 있나요? 말씀이에요. 감동으로 된 이 말씀에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본으로 읽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님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불경을 읽듯이 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철학자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입니다. 그냥 문자로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덮어버리거나 제거해버리거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능력 없습니다. 빈 껍데기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어를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와 환경, 문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언어 속에 담아놨습니다. 확실한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원본은 그래요. 근데 번역하면서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지금 원어를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조각조각 난 걸 묶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사본이 남아있어요. 뺏긴 거. 뺏겼었을 때 잘못 뺏겼을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 서로 다른 것은 번역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원문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첫째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읽도록 늘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달아 주시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도록 그리고 성경책을 번역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 바이블도 있고 리바이즈 버전 바이블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다 달라요. 사람이 번역할 때에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어 선정한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어떻게 들으시나요? 내가 기도하다가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거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말씀에 써있지 않으면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목숨을 한번 걸어봅시다. 한번 걸어보셔요.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대로 받은 공교육의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그렇게 했던 그를 하나님은 세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냥 여러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냈던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에 써 있는다면 삶의 방향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온전한 행복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세계는요 과학자도 많고 석박사기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갈등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아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예수 사랑을 외치는 그 속에서도 왜 그렇게 서로 짜증과 원한과 고통과 불만이 그렇게 난무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임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이 이끄는 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있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그걸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도 그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김 목사, 말씀의 능력을 네가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목숨 거는 거죠. 오늘 성서는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가장 아는 책, 성경책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괴롭히려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괴로우신가요? 성경 읽을 때마다 괴롭다는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건강에 유익하다면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뱀이 좋다고 그러니까 태국에 뱀이 좋다고요. 태국에 가가지고 생뱀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금연하다가 거기 나와가지고 뱀이 공항 전체를 돌아다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뭐가 유익하다고 그러죠? 말씀이 유익하다고 오늘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합니다. 이걸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성을 주나요?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교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가치관은요, 이 말씀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치했더니 이 세상도 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미국을 통치했습니다. 위대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 이걸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교훈 주시는 거죠. 갈 길을. 또한 뭐하죠?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은요, 책망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책망함을 듣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끼어들고 싶고 이 말 저 말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 때도 이렇게 하나님, 성령과 우리 성도 사이에 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책망하며 순종하고 돌이키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 책망이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상처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요, 이건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뒷조사해 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두들겨 패는 설교 아니에요. 찔리면은요 뭘 생각하셔야 되죠? 아, 성령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 은혜가 됩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제가 독일에서 12년 살고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갔더니 새벽 예배 하라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막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선포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께서 단상 위에 서서 내 과거의 뒷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깨끗할 게 없어가지고 내 뒷조사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까? 뭐 이렇게 따져요. 얼마나 그냥 확딱지가 나는지. 너 누구냐? 이리 와라. 잡아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갈기려고 그랬어요. 생각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요? 가슴 찔리니까. 가슴을 뒤집어 놓으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두려우면은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들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요,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성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성이 하나님 말씀에 쓰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지. 그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는 우리 생각을 고쳐주거든요. 우리 생각을 치유합니다. 이성을 치유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생각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히브리 3장 1절도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업에 해나가는 것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일을 함으로 낭패를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고 나서 나중에 사과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죄송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왜 생각을 짧게 해요? 길게 하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우리 인생사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잡아줍니다. 말씀이.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끌러 갑니다. 허우적거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에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백방수소문해서 선생을 모십니다. 보스턴 퍼킨스 명화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서 안맨스필드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소개해봤습니다. 설리반이 수족처럼 헬렌 켈러를 섬기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를 받습니다.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절대 절망인데, 안 되는 일인데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역시 그도 헬렌 켈러 여사를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오늘 성경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인생길을 우리 갈 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안심하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면은요, 사업길, 직장에 가는 길, 앞날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온전하게 쓰는 걸 원합니다. 서로 갈등 느끼고 서로 위기를 느끼면은요, 하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푸는 방법을 압니다. 아픈 것을 달래가면서 치유하면서 일었습니다. 그게 성숙한 자 아닐까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계획한다고 그러지만 다 망쳐 놓는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다 주면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이것들을 그냥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뭘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멋진 일을 이루어놔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 허상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갈 때에 그 하는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삶을 참 많이 이렇게 강조해 줬습니다. 보여줬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스켈레톤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라고 그러고 무식증이라고 그러고, 저 인간이 무슨 미국의 정치를 하느냐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카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단칼에 치시지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국방장관 자리에 앉춥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이 암살당하고 장례식장에 그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했던 그가,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꾼을 잃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 그 링컨의 인품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자들이 잡니다. 말씀에 한번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신학교의 창시자, 그분 성경책에는요, T하고요, P자가 있습니다. P. 모든 성경을 보면은 T 있고 또 P자 있고, 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T, tried, 시도해봤다. 그럼 P는 뭡니까? proved, 증명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험을 해봤더니 그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우리 세상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초대교회부터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해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